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7월 6일 주일입니다. 7월의 첫 주일이고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 성도들 이제 시작되는 2025년 하반기에도 함께 하시고 믿음의 가정들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죽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이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사대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주님을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은 완전수이지요. 7영은 성령의 완전하심을 말하고 7별, 요한계시록의 별은 교회 지도자를 말하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목회자에게 또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행 심사를 다 아시지요. 우리가 하는 행위도 아시지만 그 행위에 담긴 숨은 동기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지를 주님이 아신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보이는 모습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서도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제한된 부분밖에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늘 두려움과 경외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참으로 안타까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대교회가 살아있는 이름, 명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죽은 것과 다름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평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 사대는 굉장히 천의 요새였고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이 두아디로부터 얌담쪽으로 48km 지점에 있는 그런 성인데요. 아주 여러 면에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금을 채취했고 금화, 은화를 생산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 부와 명성을 가진 그런 도시가 사대였고 그 교회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사대 교회도 굉장히 부유한 교회, 이름이 있는 명성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명성을 가졌다. 그런데 실제로 영적으로는 죽어있다. 황금 만능의 도시, 우상과 황제 숭배가 가득한 도시에 있는 교회였기에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타락, 또 영적인 안일함과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있다. 주님은 아주 명확하게 진단을 내리시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평가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믿음의 명성도 있고 직분도 있지만 주님께서 만약에 네가 명성도 있고 사람들이 칭찬을 받지만 죽은 자로다 말씀하신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진단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그 영적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깨어라, 깨어나라, 영적인 죽음에서 깨어나라 말씀하시고, 굳건히 서라 말씀하고, 온전한 것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지켜라. 이미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메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회개하라. 만약 그렇지 못하면, 일깨지 못하면 도둑같이 임하는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주님의 아주 단호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죽음을,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을 때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심판을 우리도 피할 수 없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사대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 입은 자들이 있었다. 바로 흰 옷은 그리스도의 성결, 거룩한 백성이죠.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너희들이 믿음에서 실패하지 말고 이겨야 되는데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주님의 구원의 옷이지요. 생명책에 영원한 생명을 그 이름 기록될 것이다. 이 아름다운 믿음, 주님이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줄 것이다. 이 축복의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 사대교회 성도들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 흰 옷 입은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 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축복과 아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7절부터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7절 이렇게 말씀하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빌라델비아에게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모습이고요. 특별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왕의 열쇠이지요.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정말 상징과 같은 인물입니다.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지시니, 그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여시면 문을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주님이 바로 천국 문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대교회와 같이 큰 교회는 아니었고 명성 있는 교회, 부유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린 문을 내가 네 앞에 두었다. 들어올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열린 문은 천국 문이죠. 영원한 구원의 문.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그 신실한 믿음을 알고 작은 능력이었지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 문에 너희가 들어오게 하겠다 말씀입니다.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인 것을 말하죠.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냈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낙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천국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그 문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할 것이다. 얼마나 큰 소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까? 9절에 보면, 사단의 회당이라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사단의 회당이다. 그들이 문을 닫고 너희를 축출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영원한 천국의 문으로 환영할 유일한 능력의 그리스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혼란을 면케하시고 지켜주신다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주신다고 11절에 말씀하죠. 그 무엇도 구원의 면류관, 승리 면류관을 빼앗을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작은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뭘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었을 때 주님께서 성전의 기둥 같은 교회가 되게 하리라 축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인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잘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대교회 이름은 있었고 명성도 있고 부자교회였지만 정말 영적으로 죽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 비록 작은 교회였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비록 유대인의 회당에서 축출되어서 핍박을 당했지만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그들을 안내해 주신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일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 또 맥주 감사절의 감사가 충만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해림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고 이 한 달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